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계신 것이 정말 가장 큰 은혜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동행 나눔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다 해버려 가지고 뭔 말을 또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항상 듭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제목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동행 나눔 가운데서 생생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예화가 없더라도 지루해 하지 마시고 고구마 생각하시고, 오늘 고구마 보셨죠? 고구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리스도 그러면 많이 듣긴 들었는데 탁 안 와닿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전도 세미나를 갔다가 아주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간 게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 교사들을 처음에 데리고 훈련할 때입니다. 한 600여 명 정도 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제가 광님께서 섬겼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밤 여러분 세상을 떠난다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600명이나 되는 많은 교사들이 있었는데 3분의 2 정도만 손을 들더라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손을 전혀 들지 못했던 그것을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도 교사인데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함도 없을까?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없을까? 하는 것이 그때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우리 믿고도 저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그때는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함께 이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의 확신함도 복음의 진리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원인이 뭘까? 왜 구원의 확신함이 없을까 보니까요,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점수를 아직까지 못 따서, 내가 그 정도 수준의 구원에 이를 만한 수준이 안 된다 생각을 하니까, 내 행위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안 된다 생각을 해서 구원의 확신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정도가 구원에 이를 만큼 지금 내가 알고 있지 못해. 나는 잘 몰라. 그러니까 나는 그 확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가만히 보니까 중심이요,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생각하고 품었던 그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렇게 나눠지는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단은 뭐냐면요, 내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상관없어요. 예수님 플러스 알파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 아니라 조금 더 율법을 잘 지켜야지, 조금 더 머리 신령한 지식을 많이 알아야지 내가 구원을 얻는 거지. 이것이 초대교회 강력한 이단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파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도 내야 되고 알아야 하고 이거거든요. 내가 중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우리로부터 올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로부터 오는 것,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손드는 사람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메시아죠, 메시아.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 존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선한 행위도 지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셔서 직접 우리를 건지러 오시고 구원하러 오시고, 그것도 아예 그냥 우리 삶의 중심에, 그것도 내 마음 안에까지 찾아오셔서 아예 우리가 되어주셔서 아예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이끌어주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얼마가 차이 나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아주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이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그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보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강한 이단이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계셔도 함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아요. 구원자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오늘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악한 우리 육신의 몸에 사람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느냐? 이게 그들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 육의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거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설들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 안에 하나님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왔다 간 거다. 잠깐. 세례 받으실 때 성령 임하실 때 쑥 들어오셨다가 그러다가 거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싹 올라가셔 버렸다. 떠나버리셨다. 이렇게 그들이 가르치고 또 그것을 퍼쳐 나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럼 내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거냐? 신령한 지식을 얻어야 돼. 신령한 지식. 육으로는 불가능해. 육으로 삶은 이것은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령한 우리의 영이 아주 신령한 지식을 얻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 현혹시키는 이단이 영지주의였어요. 깊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슬람도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슬람도 충격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디까지 믿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영이 승천했다고 믿어요. 하늘 올리 들려 올라갔다고 믿어요. 이슬람도 그래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한 사람, 좋은 가르침을 주는 한 사람, 우리의 깨달음을 주는 한 사람, 이것으로는 믿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는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영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일체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 이 사단은요, 계속 분리시켜요. 인간 따로, 하나님 따로 분리시켜요.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시다, 그때 그렇게 오셨던 분이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지금 함께 와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지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오셔서 한 몸 된 것과 같이, 성육신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영이 동일하게 내 안에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나와 연합된 한 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체인 것을 믿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래 믿어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시고 함께 살아가시는 이거 못 믿으면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요, 자꾸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요.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과 내 삶을 분리시켜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듯이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다. 그래서 영과 선을 완전히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은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시작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죠. 우리 삶의 변화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 믿으십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못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곳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저도 제 안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저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오셨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분은 배알도 없으신가?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건 이해로 우리가 받아들일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영으로.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내가 바라보고 서 있을 때에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고 그것이 삶이 되는 거죠. 이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들락날락하는 그 임재가 아니라고요. 한번 들어오시면 그냥 내가 되어주시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얘기죠.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되고 한 존재가 된 것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은 동일한 반열 위에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저는 그렇게 오신 것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 의심이 드는 건 뭐냐면, 그냥 주님이 내가 잘하면 계셨다가 못하면 떠나셨다가, 기도 세게 하면 들어오셨다가 기도 약하게 하면 떠나시고,
찬양, 오늘 찬양을 너무, 오늘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찬양하는데 정말 주님, 찬양할 때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 같다. 밖에 나가서 유행가 부르면 떠나시고, 뭐 이런 거인 줄 알았어요. 좋은 일 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고, 안 그랬으면 떠나시고. 늘 내 삶의 생각 가운데서는 내가 기준이 돼서 잘하면 계신 거고, 못하면 떠나시는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 살아갔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야. 그리스도시,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너의 삶 가운데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신 분이야. 정녕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정녕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은요, 무슨 또 고백이냐면요, 구원자는 그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다른 진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알미 아니라, 어떤 것을 내가 준수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구원은 오직 내 안에 찾아오신 그분으로부터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나를 구원할 자,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요,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 안에. 그죠? 이미 시작됐고 이미 이루어지셨어요. 보세요. 구원은 어떤 게 구원이냐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삶에 오신 자체가 구원이에요. 아예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구원의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일이.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그것이 행복한 삶으로, 그것이 기쁨의 삶으로, 그것이 감사의 삶으로, 그것이 사랑의 삶으로 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 왜? 안 그랬으니까. 그렇게 안 됐었으니까. 안 됐던 삶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만큼 우리 삶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다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잖아요. 들어오시라고 말했잖아요. 그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정말 같이 밥 먹자 오신 이유가 같이 살자 하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밥 먹고 같이 살고 쎄쎄하고 끝나려고 오신 게 아니죠. 같이 산다는 것은 식탁의 자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분이 한 번도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분리된 채 그렇게 따로따로 있지 아니하시고 연합되어 하나 된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삶을 구원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연합이 구원입니다. 주님과 연합이 구원인 거예요. 주님과 분리된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분리될 때 그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말해요. 생명이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연합해 있는 그 순간은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생명이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구원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첫 번째, 나는 잘 주님을 못 바라보는데요. 주님과 연합이 깨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잖아요. 이미 와 계시다. 연합하잖아요. 연합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오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먼저 연합을 깨고 지겹다 너 보니까 어째 그렇게 사냐 너 또야 이래가지고 만약 주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를 떠났다면 우리 인생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아예 생명으로 오셔서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통치 않아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그분이 계신 한 연합은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쳐다도 안 보고 인식도 안 하고 그럴 뿐이지,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한 번도 우리로부터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분리가 되면요, 주님과 분리가 되면 바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주님이 계시지만 내가 내 편에서 연합을 깨져버리면요, 내 삶은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주셨던 기쁨 홀딱 잃어버리고, 그죠? 마음 안에 그렇게 막 믿음이 막 있다 충만했는데 돌아가다가 막 그냥 사라져 버리고 뭐 이러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고 분리가 될 때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불평이 있다가도 주님이 왔는데 찬양하다가 나가면서 또 어려운 생각, 불평하는 생각, 짜증나는 생각하면 또 불평이 막 올라오잖아요.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는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았던 찌질이 군상 같은 어떤 그 죄에 찌들려 살았던 그 삶으로 그냥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말씀 나눌 때 이 미움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서도 말씀 우리가 나누고, 사귐이 끊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 미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자동적으로 발생적으로 일어납니다. 미워하는 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일, 판단하는 일, 분노하는 일, 화내는 일 놔두면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일어납니다. 주님과 연합이 안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이 끊어지진 않죠. 왜? 주님이 내 안에 여전히 계시니까. 여전히 계시니까. 같은 걸 보더라도 교회 와서 보면 잘 보이는데, 좋은 것만 보이는데, 기쁜 것만 보이는데, 딱 나가서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요,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짜증나는 것만 보여요. 그리고 말도 그대로 나와요. 마음에 분이 일어나요. 서운함이 생겨요. 어떤 때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막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적어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삶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과 연합되는 그 일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삶이 구원받아지는 것이 누려지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순간은 언제냐? 연합이에요. 내가 연합이에요. 주를 바라보는 순간이에요. 주님과 연합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바라보고 깨닫고 나가면 완전히 이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생각도 바뀌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구원이다 말하는. 제가 아주 열등감에 오랫동안 빠져 살았습니다. 그 열등감은 어디로부터 오는 열등감이냐면요, 외모로부터 오는 열등감이었어요. 외모 콤플렉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외모 콤플렉스에 오랫동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외모 콤플렉스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성형수술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콤플렉스로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미국놈이었다 그랬잖아요. 머리도 빨갛고 코도 매부리 코고 눈도 갈색이에요. 자세히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미군 무대 앞에 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제가 이 앞니가 어렸을 때 정중앙에 있는 이빨이 부러졌어요. 펌프질하다가 부러져가지고 맹구같이 살았더니, 맹구같이. 그래서 여기 앞니 부러진 채로 여기도 보면 상처가 났어요. 이게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얼굴이 찢어져 상처가 났어요. 지금은 그래도 크니까 좀 상처가 많이 없어지는데, 어렸을 때는 딱 조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맨날 그때 불평했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이랬던 것 같아요.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났어?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났어? 이게 제가 어머니에게 아주 자주 했던 얘기예요. 자주 했던 얘기.
근데 아무리 해도 뭐 이것을 이 판을 갈 수는 없잖아요. 열등 극복이 안 되는 거, 극복이 안 돼. 이것이 언제 제가 이것을 다시 극복을 바꾸게 됐냐면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였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그 목사님 말 저기 들었을 때 너가 작은 예수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안에 거시니까 너가 작은 예수야. 넌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모실 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모시겠냐. 너 하나님이 제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보아. 너 괜찮은 사람이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요,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봤는데 그것이 믿어지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 그렇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제일 멋있어하는 형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리랑 함께 가자 그 성경 구절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희 아픈 상처에 치유입니다. 그게 주님이 너 내 사랑이야, 내 어여쁜자라고 누구도 안 불러줬거든. 그거를 누구도 불러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를 보고 그렇게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리고 거울에 가서 딱 서서 보니까요, 제 얼굴이 글로벌할 얼굴이다. 아니, 인터내셔널 얼굴이에요. 세계 어딜 가도 통하는 얼굴이에요. 우리 핀란드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핀란드 가도 통할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 가도 자기네 사람인 줄 알고, 저 터키를 가도, 터키가 아니죠, 저기 어디야, 저기 파키스탄이, 이름 뒤질 뻔했네. 하여튼 중동에 가도 자기 사람인 줄 알고, 자기 친척인 줄 알고, 뭐 하여튼간에 인터내셔널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극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하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지금 죽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 천국 다 가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님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삶에서 진짜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아무 일도 못 하셔. 우리의 그 성격 하나도 제대로 못 고쳐요. 열등감 하나 해결 못 해요. 말 하나도 못 고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그냥 내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연합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영역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부를 때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되지 않고서는 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 못 바꿉니다. 내 삶 가운데 객관적으로 큰 역사를 이루시지만 내 마음 안에 나를 바꿔내지 못해요. 언제 내가 바뀌어지냐면요, 내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냐면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 부르고 그분과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해질 때, 그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런 기도, 하나님 왜 내 삶은 지금 이렇게만 합니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나는 변화가 안 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큰 것 같고 지금 나는 왜 이 모양 욕고래입니까?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 가운데 인격적으로 오신 그분을 인격적인 분으로 믿지도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분과 만나지도 않고, 적어도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려면 이름 정도는 부르고 살아야죠.
아침에 눈을 뜨고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불러야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집중이 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거기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때 내 힘으로 하면요 절대 개선이 안 되잖아요.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 예수님 하고 물어보면 적어도 내 생각과 마음이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되는 첫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구원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도 주고 거기에 따라서 한 걸음 옮겨보면 그 옮겨나가는 걸음이 구원의 역사의 걸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변화가 안 됐을 때 빨리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연합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마귀는요 계속해서 이걸 분리시키려고 하거든요. 분리시켜요. 주님과 우리를 따로 분리시켜요. 머리로는 믿게 합니다. 영지주의같이 신령한 지식은 알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머리로는 알게 하지만 삶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분리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 주님과 접촉이 돼요. 연합될 때, 만날 때. 그래서 이것을 요즘 용어로 말하면 플러그인, 로그인, 패스포드 걸고 비밀번호 치고 들어간 이 일에서 이것이 함께 연합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문제들이 도대체 언제 그것이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는데 내가 쓰임바 되냐 말이에요. 우리의 대부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와서 해주세요. 이거 어렵고 저것도 어렵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해결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줄 아세요? 나를 통해서 해요. 나를 통해서. 관계 개선해 주세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는 너부터 나와 함께 연합하고 내가 주는 마음으로 다가가라 라고 해야 이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문제도요.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도 다 우리로부터 주님께서 그 구원을 시작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그죠?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제가 표현하면 너 딱 붙어 있어. 나한테 딱 붙어 있어. 내게 시선 띄지 말고 딱 붙어 있어.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한마디가 더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냐면 이제 주 안에 거하라. 이제 주 안에 거하라. 그 전에 안 거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잘 안 거했다는 거야. 그 전에 주님과 연합하는 이 일이 들쑥날쑥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거기다 더 붙였어. 좀 성경에 더 붙이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말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제 좀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좀 내 손 좀 붙들어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 거 좀 봐라. 좀 믿어라. 왜 계속 혼자 살려고 하냐? 왜 계속 너는 분리돼서 살려고 하냐? 나와 연합해서 내가 해줄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얘기예요. 이제 좀.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동행 교회 이름 자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하는 거잖아요. 이제 좀 우리가 더 깊은, 한 걸음에 더 깊은 자리로 나갑시다. 더 깊이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나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 비로소 내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건져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삶을,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오늘 동행 나눔은 그 나눔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영역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고구마 같은 나지만 썩어있는 그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실패에 넘어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과 연합하니고 나니까 내가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날마다 하시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